반갑습니다. 역시 큰 저입이 좋다, 그죠? 잘들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의 가르침은 하늘 세상에서 법문을 쭉 하시다가 십정품이 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는 거에 보면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이게 이제 6664 급여산 다음에 1, 11, 역구일 하나, 그리고 11 뒤에 하나가 따로 떨어진다. 그러면 십정품부터 해서 열의 출연품까지가 한 묶음이 되겠죠. 십정품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엄경 전체에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있겠습니까마는 십정품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십정품 다음이 십동품이잖아요. 이 십정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십지까지의 공부가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십지까지의 공부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십정에 들어야만 그 다음 진짜백이 부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품의 이름이 십통품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신통자재한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자, 합장들 하시고 십정품의 한 구절 일러드리고 법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아라냐 법보리도량에 계시면서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부광명전에서 찰나의 시간이라는 그 자체조차 없는 즈음에 여러 부처님의 삼매듯이여 일체 지혜의 스스로 신통하니므로 열애음음을 나타내시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고 반연함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지극히 고요하고 큰 위엄과 덕을 갖췄으며 물든 바가 없고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달음을 얻게 하며 중생의 기은 편의에 따라 몸을 나타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한 모양에 머무신 이른바 모양이 없는 실상의 자리이니라. 마갈제국의 보리도량에서 삼매 드시는 장면을 여러분께 일러드렸습니다. 80방학권 중에 40권에 해당되고 39품 가운데 27품에 해당되는 오늘의 법문은 십정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십신을 통하여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고 십주를 통하여 수행이 요지부동하며 십행을 통하여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십회항을 통하여 무소주심을 깨달으며 십지를 통해 무분별지를 얻었다. 자,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얻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십정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정품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정신이 산란하면 말이 사납게 되고, 말이 사납게 되면 행이 사납게 되고, 행이 사납게 되면 업이 사납게 되고, 업이 사납게 되면 팔자가 사납게 되고, 팔자가 사나우면 얼굴이 사납게 된다. 얼의 통로가 사나우니 결국 부처님의 세계에 들 수가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의 관상을 보니까 다 부처님 세계에 들 정도의 관상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네. 들 준비가 됐다 카니 믿기로 합시다. 뭐 우리 사이에 안 믿으면 누가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뭘 찾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정신 사납고로 와이지 왔다 갔다 해샀노. 저만 그런가요? 가만히 있어봐라. 자꾸 가만히 있어보라 그러죠. 어디다 놔두긴 했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생각이 안 나죠. 자꾸 가만히 있어보라고. 우리의 말 속에 이미 삼매에 드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이 삼매에 드는 방법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사납습니까? 안 사납습니까? 정신이 사납죠? 탁하니 부처님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뽀시락거리면 정신이 사납습니까? 안 사납습니까? 사나우면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건데 금방 거짓말한 게 티가 나잖아요. 금방 준비됐습니까? 하니까 준비됐습니다 해놓고 또 금방 다른 이야기 하니까 정신이 사나워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막 거짓말을 여러 차례 중생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중생이 사는 세상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십신의 단계에서 습종성이라고 해서 이 종자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화엄살림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또는 수십 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습종성이라고 하는 종자를 바꾸는 지위가 어디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십신의 지위에서 종자를 바꿔야 돼요. 어떤 종자를 바꿔야 되느냐? 어떤 종자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타고난 종자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밭을 개간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번뇌와 집착과 원망과 증오로 가득한 이 밭을 일궈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 밭이 안 좋은 데다가 맨날 공을 들이면 식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공부를 한다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돌에 물을 부으면 물이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단단한 돌일수록 물을 백날 부어보이소. 물이 들어가는가? 물이 스며들기는 하던가요? 아니죠. 물이 돌에 스며들던가요?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백날에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이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십지가 안 되면, 십주가 안 되면, 십행이 안 되면, 십회양이 안 되면, 십지가 안 되면, 십지에 들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단단한 돌의 상태인가,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두드리면 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돌이 깨질 때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돌이 깨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정지를 멈추지 않으면 돌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죠. 십신을 통해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 깊숙한 곳에, 너무 깊숙한 곳에도 안 들어있어. 살펴보면 온 천지가 다 삼보요. 그래서 궁극의 삼보는 일체 삼보라. 돌아보는 곳곳이 다 부처요, 돌아보는 곳곳이 다 법이요, 돌아보는 곳곳이 다 스님네들이다. 이게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맨날 말로만 하지. 그러니까 돌이 깨어질 리가 없죠. 하면서 나 스스로가 부처요, 나 스스로가 법보요, 나 스스로가 승보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삼기의 삼보의 애를 해야, 그래야만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삼보에 대한 마음이 지극해지는 거죠. 이건 근데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이게 안 되면은 십정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왜? 화엄의 세계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셨다. 그 뒤로 삼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십정품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당최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이유는 근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기만 왔다 갔다, 이 몸이 화엄살림에 와 있는 거고, 귀가 화엄살림에 와 있는 거고, 눈만 화엄살림에 와서 법사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건 허망한 범부의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범부의 육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화엄경 이야기하면서 건강경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건강경에 보면 일체 동관분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일체 동관, 그게 바로 일체 삼보의 다른 말입니다. 내가 부처의 눈을 얻으면, 건강경에서 오한을 이야기를 하죠. 부처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는 보이는 전부 다 부처님이죠.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불보의 확립입니다.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게 법보의 확립이죠. 옆에 있는 모두가 다 위대한 스승이다. 그게 승보에 대한 확립이죠. 십신이라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립한다 했으니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십신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배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주를 통하여 수행이 요지부동한다. 요는 흔든다는 말이고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죠? 여러분 몸도 흔들며 흔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야 팔풍에 수도 없이 흔들리겠죠. 아, 정말 이쁘시네요. 피부가 어떻게 곱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아유, 집에 뭔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왜 이래 안 됐습니까? 영 뭐가 문제가 있는갑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이 꼬리가 처지면서 저기 내가 뭐 어떻게 됐나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살펴보게 되죠. 그게 팔풍 중에 두 가지입니다. 칭찬하면 칭찬한다고, 질투하면 질투한다고, 욕하면 욕한다고 할 때마다 흔들리는 게 중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주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지부동한다. 그게 10주입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딱 선 채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니 그것이 바로 보현의 행이요. 보현의 행을 요지부동한 채로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니 그게 10회항인데 10회항의 중심은 무소주가 바탕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소주로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조금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무소주는커녕 여기서 안에서 번데만 부글부글 끓고 있죠.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들한테만 고백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안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지 안 그런 척 하다 보니까 진짜 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상황이 이리저리 바뀌면 이 안에서 불덩어리가 불쑥불쑥 솟아오르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불덩어리가 솟아오르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야 되죠. 안 그런 척 하지만, 안 그런 게 아니지만 정념이 밑바탕에 딱 깔려 있으면 흔들렸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빨라집니다.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얼굴에 뭐가 생겼다가 주름이 졌다가도 금방 펴지잖아요. 그죠? 피부에 탄력이 막 탱탱합니다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당체 펴질 생각을 안 하고 다리미질을 해도, 그죠? 마음에도 주름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수행을 해야만 마음의 주름이, 마음의 탄력성이 탄탄해진다고요. 그러려면 안에 들여다보면 지저분하더라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여기를 자꾸 다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탄력성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때만 되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여야 됩니다. 때만 되면 화엄살림에 와서 법사스님의 법문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의 주름들이 조금씩 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요지부동,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인도를 우리 불자님들과 갔다가 왔는데, 부처님이라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도 고통의 순간이 오면 고통스럽죠. 부처님 열반하신 장소를 가면서 세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은 병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병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이죠. 병이 부처님을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병이 부처님을 부처님답지 않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아이고 내가 팔자가 사나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는가, 내는 잘못이 없는데 저것 잘못이다 라는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찾죠.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죠. 단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닌 것처럼 계속 아닌 척하는 거죠.
여기 선정산매에 드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정에 들어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께서는 시성정각하시고 입찰나제 재불산매에 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다. 산매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처음에 세족이 부자이자 하시고, 거기에 다른 대목에 보면, 다른 금강경에 보면 주대면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산매의 다른 말씀이거든. 대면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앞에, 내 속에, 내 앞에 대원의 거울을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졌는가 바라졌는가, 내 마음이 삐뚤어졌는가 바라졌는가, 나의 업력이 어떠한가 여실하게 비춰보는 거죠. 그게 대원경입니다. 크고 원만한 거울. 그게 내 앞에 딱 있으면 24시간 행주자와 어묵동정할 때 항상 나의 모습 비춰주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흐트러진 행동을 할 수가 있겠던가요? 심지어 우리 다니는데 CCTV를 많이 해놓잖아요.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 잘못된 짓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죠. 그래도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겠죠. 깨끗한 공간에는 쓰레기를 잘 안 버린다니까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죠. 남도 버렸으니까 나도 버려도 되겠네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십신을 통해서 삼부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고, 십주를 통해서 수행이 요지부동하며, 십행을 통해서 보현행언을 실천하고, 십회양을 통해서 무소주심을 깨달으며, 십지를 통해서 중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무분별지를 얻었다. 무분별지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좋아요. 어디 가야 파는지 알 수가 없네. 팔아도 그 물건이 무분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분별지인 줄을. 여기서 수십 년간 수많은 법사들이 무분별지를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샀어도 진작 수많은 무분별지를 샀을 텐데, 얻었을 터인데, 10정품부터 11품은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를 말씀하시니 화엄산매, 해인산매가 아니면 부사이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산매는, 화엄경에서 들어야 될 산매는 해인산매요, 화엄산매요, 능인산매죠. 이 산매에 들어야만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정품 이전까지가 사면십지라 단계를 밟아가는 거고, 여기 이 대목부터는 등각이라 급수가 같단 말이에요. 누구랑 급수가 같느냐? 불보살님의 급수와 우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등각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비설 신의가 바뀌어야 되고 육종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빨리 변신하고 변태해가지고 빨리 몸을 바꿔야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려면 우리 외국만 가려고 해도 뭐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인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게 딱 있어야 듣기. 여기 십정품에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정에 들기 위해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게 출입국 사무소에서 도장을 안 찍어줄 판요. 따로 저쪽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사 좀 받고 미비한 서류들 갖춰야 들여줄 판인데. 스님들이 늘 법문하는 연불에 보면
사륙범신해야 오 허공신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 출가를 해서 이 대목을 정말 수천만 번은 아마 읽었지 싶어요. 제 지낼 때마다 아마 사륙범신 오허공신 나무리포의 열애 뭐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요 근래에서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엄청난 말씀이구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금강경에서 맨날 수불이야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왜 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 사육범신, 육범신을 버려야만 오허공신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6개의 이 안이비설 신의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중생의 눈이 아닌 부처의 눈 근처라도 좀 가야, 그래야만 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종합병원이요. 눈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귀도 고쳐주고, 이 법회는 그런 자리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이 안 좋으면 어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통도사 화엄살림에 오면 됩니다. 사육범신이라 여서 평범한 몸을 평범한 안이비설 신을의 버려야만, 벗어나야만 또 다른 눈과 또 다른 귀와 또 다른 코와 또 다른 혀와 또 다른 몸과 또 다른 마음으로 착 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에 들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야만 내 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바뀌었구나 하는 걸 여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십정품은 부처님께서 천상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지상의 영축산 보광명전에서 설법을 하신다. 여러분, 이 뒷산이 무슨 산입니까? 영취산인데 왜 영축산이라고 합니까? 영축입니까? 영취입니까? 우리나라의 한글이 시작되는 지점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중에 법화경을 번역을 할 때, 법화경이 영축산에서 설해졌다고 나오거든요. 처음엔 영취라고 했다가 한글을 만들 때 영축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통도사의 뒤에 있는 영취산은 영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더더욱 중요한 건 보광명전이로, 우리 주신 계시는 곳이 보광전이죠. 그죠? 보광선원이죠. 그죠? 통도사가 지향하는 바가 여기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통도사는 영축산, 보광전, 비로자나 부처님. 통도사를 처음 만드신 어른이 자장스님이시고, 이 자장스님의 아버지는 무린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무린공은 풍월주라고 해서 화랑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신공에게 풍월주 자리를 물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자장스님의 아버지이신 무린공이세요. 거기서 들어본 사람들 이름 나온다 그죠? 김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유신이 화랑의 풍월주 출신이거든요. 화랑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물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자장스님의 아버지 무린공입니다. 무린공. 이분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다 그래요.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평소에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부인과 같이 천부간음의 기도를 해서
낳은 분이 누구냐? 바로 자장스님이시죠. 자장스님을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하신 어른이 바로 이 자장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서 행해지는 이 화엄살림은 요 근래 요 백몇십 년 전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천몇백 년 전에 자장스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십정품은 정신을 단디 차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십정품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줄을 단디 잡아야 한다. 왜 정신줄을 단디 잡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도 삼매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의 말을 따라서 같이 정신이 산란하면 말이 사납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면 말이 사납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우리가 막 뭘 저지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있는갑다. 제정신이 아니었는갑다. 조금 험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제정신인 사람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얼른 해야 돼요. 본인이 병이 있음을 빨리 지각을 그래야만 약도 먹고 병원도 갈 생각을 하지, 본인이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을 먹을 일도 없고 병원을 갈 일도 없죠. 내 안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에 들어야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진찰할 때 금식하라 그러죠. 그죠? 비싼 사진 찍을 때 몸속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으면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에 깨끗하게 뭘 좀 바른다고 뭘 미기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기계가 안을 비추는데도, 기계가 안을 검사하는데도 그런 과정을 그래야만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업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하면 선정에 들어야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봐야만 이거가 고장났구나, 요걸 떼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데 고치고 있었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구나, 나로부터 발생한 거구나, 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여실히 알려면 선정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안을 샅샅이 살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단단히 잡으라는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십정품에서 정신을 단디 잡으라고, 정신을 단디 챙겨야 된다고, 아차하면 10만8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중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부처의 세계에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를 않죠. 처음 시작 자체가 뭐예요? 보리도량에 앉으사 시성정각 하시고 입찰나제 재불삼매에 드셨다. 말이 사납게 되면, 내가 아차하는 순간 말이 사납게 됩니다. 말이 사납게 되면 행동이 사납게 되고, 행동이 사나운 건 뭐 있습니까?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정신이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은 도가 깊으셔가지고 손도 안 움직이시고, 저만 막 열받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더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뭘 쥐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정신줄을 놓으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죠?
어떤 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분노가 지배하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사나운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사나운 행동이 나오면 사나운 말이 나오고, 말이 사나워지면 사나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어떤 좀 험한 영화를 찍고 나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뇌를 찍어보면 비록 그것이 연기였다 할지라도 이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에 스크래치가, 상처가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실제라면 얼마나 엄청난 상처가 이 속에 남겠습니까? 그죠? 상처가 안 난 척, 아무런 척, 괜찮은 척 할 뿐이지, 그러면 업이 사나워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업이 와 이래 사납노, 내 팔자는 와 이렇노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삶에 딱 들어보시면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쑥쑥 드러날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업이 되풀이 됩니다. 업이 사납게 되면 팔자가 사납게 되고, 그렇죠? 업이 사나우니 팔자가 사납죠. 팔자가 사나우면 업이 사납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드러난다?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다. 좋은데 찡그리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죠.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쓰여지죠. 이 사람 와 그래 인상을 쓰고 있노? 이 사람 참 인상이 좋더라. 양변이죠. 인상이 좋더라, 인상을 찌그리고 있다. 그죠? 사람의 업은 얼굴에 바로 드러나거든요. 이거 잘 되는 사람은 이제 큰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한다고? 교언영색이라고 그럽니다.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친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자긴 진짜만 이야기한다고 스스로를 계속 체면을 걸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는 진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일 뿐인 거죠. 어뢰 통로가 사나우니 결국 부처님의 세계에 들 수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합장하시고 이 대목에 대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세존이 막을 재고 가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보각명전에서 찰나의 시간이라는 그 자체조차 없는 점에 여러 부처님의 삼매드시어 일체지혜의 스스로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시니 청정하여 걸림이었고 이제할 바가 없고 반연함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지극히 고요하고 큰 위엄과 덕을 갖췄으며 물든 바가 없고 보는 이루어요 그 모든 깨달음을 얻게 하며 중생의 기한 편의에 따라 몸을 나타내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한 모양에 머무시니 이런 바 모양이 없는 실상의 자리니라 하에나
읽어드린 대목과 두 번째 끝날 즈음에 읽어드린 대목이 시작과 끝이 같은 대목을 읽어드렸으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삼매 드시고 삼매 속에서 수많은 열의 신을 다시 놔두신다. 그 세계에 대한 말씀은 뒤편에 나오는 라울라에게 전한 삼매에 드는 방법과 함께 이 십정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삼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본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